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신가요? 좀 이따 수박도 있고 감자도 쪄놨어요. 네. 그거 다 먹고 주님 오시면 좋겠죠. 우리에게 막 좋은 일이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그 날이 좀 이루어지긴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식 앞두고 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까 안 가질까요? 청년들은 그런 생각 갖는 사람이 좀 있죠. 이제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출산이 내일이야. 근데 오늘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주님, 아이는 보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막 고난이 많아. 예수 믿는 순간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막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막 이런 순간이에요. 그러면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말이 나온가요? 지금 당장 오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삶에 처해져 있냐에 따라서 재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재림이 늦춰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요, 주님을 더 묵상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재림을 사모할까요? 안 사모할까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빨리 보고 싶으니까.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기다려져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런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재림을 사모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잖아요. 이미 좋은 관계거든요. 근데 재림의 신앙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재림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해요.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 또 언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르면 미혹당해요. 모르면 허둥을 파요. 다른 것에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거죠. 재림이 어떤 날인가? 구원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24절 이전의 말씀도 보면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환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도 있고 그 고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의 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천체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본대요. 27절에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어때요? 하나님을 맞이해요. 다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성취된 날이에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죠. 다 모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그 숫자를 다 채우시는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다. 이미 이제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와 같은 사람, 요셉, 다윗, 야곱,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에스더, 다니엘,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그리고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오실 예수를 믿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 믿음으로 죽었던 이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요. 우리의 영은. 근데 우리의 몸은 어디에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해요.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부활체, 부활한 몸, 부활체라는 것은 몸체자에서 부활한 몸. 그 부활한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이런 몸을 이렇게 그런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영원히. 죽은 자가 부활한 날인데 또 동시에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은 날은 주님이 오신 날은요 무서운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이게 무서운 날이에요. 이 날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주님이 진짜이셨군요. 저 좀 지금 믿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말하겠죠. 내가 나를 알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증거했고 드러내는데 네가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거죠. 불로서 소금치듯다. 그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대상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다쳤다 아프다 하면 막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장차 올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니까. 오늘 여러분 밤에 주님이 오시면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다 불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지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불못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된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 말해주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새 에덴 동산과 같은 거. 새 에덴. 그래서 새 에덴 동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다 새자가 들어가죠. 새 영, 새 마음, 그죠? 새 마을은 아니에요. 새 마을도 되겠다, 그죠? 새로운 마음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인 그런 날이죠. 그래 이 날을 아니까 믿음으로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이게 박해가 많으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인사가 그거예요.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마라나타 하고 알죠, 여러분들? 자, 썰렁하군요. 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먼저 알아야 될 거 뭐냐면요. 예수님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오셔요. 우리는 여러분 막 이 시대에 살다가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나 금방 해줄게. 올 거야. 그런데 안 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도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속았습니다. 해준다 해놓고 해주지도 않고. 태권도 도장 보내달라고 했더니 농사 다 마치면 보내준다 분명히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안 보내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약속 안 지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어떨까요? 전 더 심하죠. 하기로 했다가 안 한 게 너무 많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러 말하는 거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에 가까운 줄 알리나? 여름이 가까웠다. 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다라는 건요, 우리가 알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죽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이제 끝이 왔구나. 우리가 여러분 시대를 보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내가 믿음 안에 이렇게 있으면 끝이 오고 있구나.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나타나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전에 이런 징조들이 마지막에 일어난 징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보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이에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니까 26절 이전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떡떡떡 나왔다. 그러면서 나왔다. 이제 왔다. 이럴 수 있어요. 당신 누구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진짜였네. 막 믿었는데도 진짜였네 이게.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을걸요. 제가 예전에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어떤 분이 저희 아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쭉 목회 다 하시고 끝에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어? 이렇게 말한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가르쳤는데 못 믿어진 거예요. 가르쳤는데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솔직하게 들어오면요, 우리도 하늘, 죽음 이후에 세계,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사냐 이런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근데 질문을 던져보면 솔직하게 말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나 구원 받을까? 진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까? 이런 의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요. 인자가 곧 어떻게 가까이 왔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징조가 있거든.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걸 꼭 붙드셔요.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자, 그게 언제 오냐? 언제 와요? 각필아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몇 날, 몇 년? 한일숙 권사님 언제 와요? 모르죠. 그렇죠? 아버지만 아시다. 역시 인숙 집사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나님의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때가 찼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게 때가 참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어떻게 할까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오신다라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런데 35절의 말씀, 예상치 못해. 우리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처럼,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그죠?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를지 혹 저물 때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주인에게 고용을 받은 그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날이 저물지 밥줄지 언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다고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말하지 않고 오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온다고 말한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냥 아예 길을 닫으세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면 여러 가지 논리를 말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요. 거기서 있으면서. 논리 있게 설명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요. 언제 올는지 저물 때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때를 정하냐. 근데 문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면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 그리고 노아의 그 홍수, 소돔 땅 어떻게 왔어요? 예상치 못한 때가 왔어요. 밤에 도둑이 온다고 밤에 오긴 왔는데 언제 와요? 예상치 못한 때가 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상치 못한 데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종이 뭐냐면 이제 곧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나누겠지만 순결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이번에 부흥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좋은 기회잖아요. 너무 좋은 강사 목사님이 오니까 복음을 깨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 영혼을 깨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각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주 앞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인가?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직접 오셔요. 예전에 그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 이단들이 말할 때 그 예수님이 뭐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몸을 입고 오세요? 몸을 입고 오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셔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봤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 예수 봤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만약에 왔다 하면 내가 못 봤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가짜일 것이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다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믿는 자들이 모아지고 이제 그 부활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누가 다 일어나야 돼요? 다윗도, 그죠? 다 오셨냐고, 어디 있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신다, 오신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26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같이.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주님이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했고, 마가복음 13장 26절, 1장,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봐요. 그들은 심판을 맞이하는 거죠. 기다린 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맞이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찌른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진짜였구나. 누가 뭐 집사가 뭐 권사가 장나가 그렇게 예치던 예수가 어떻게 해요? 진짜였네. 슬피 애곡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36절 마가복음 13, 36절 호련히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갑작스럽게 재림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다가 갑자기 그냥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랄 거예요.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무슨 말이냐면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이런 이야기예요. 잠자는 건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둔해가지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 더 얻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냥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죠. 또 마지막에 5번째 뭐냐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6절에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찬란한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그 자유의 해 희년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부죠. 나팔을 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불러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영광스러운 날. 그런 날이 엄청나겠죠. 그죠? 지금 봐도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만 누가 와더라도 막 소리 군악단이 막 소리를 내고 막 하는데 그죠? 엄청난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몸을 죽은 자들이 죽어있는 몸을 다시 일으켜서 부활한 몸을 입게 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다시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무서울 때가 죽는 순간입니다.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녹이나 엘리야나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부활한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에녹이나 엘리야가 살아 올라갔지만 부활한 몸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고 완전히 그 새로운 형체, 그죠? 썩지 아니하고 강한 그 영원한 몸을 주 안에서 입게 된다는 거. 너무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주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이 재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더욱 큰 거예요. 제가 적용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재림이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 신앙으로 살지 않고 그냥 축복 신앙, 현세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 건강하고 내 몸 건강하고 부자로 살아가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막 안 되면 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가난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세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 그래도 이 땅에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다 잘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천국 가서 그렇게 영광을 또 누린 것도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논리로 모든 걸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건강해야 되고 다
그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무병장수해가지고 대대로 살면,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단명을 하고 사골세 집을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 안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 맞이할 그 영광스러움이 예비된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움 예비된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거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것이 좋은 집이었는데 내가 예수 안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사는 것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우리 선교사님 지금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 부부가 결혼하고 딱,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하려고 이렇게 최소한의 양장 샀어요. 뭐 다 싼 것들만. 그래서 살림을 예쁘게 꾸몄어요.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을 둘이 앞두고 둘이 하고. 그런데 이제 선교 일정이 빨리 남았어요. 이제 파키스탄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근데 그거 다 팔아야 돼. 너무 싸게 사가지고 뭐 값도 없었는데, 누구 가져갈 사람 있으면 말하는데, 그 가는 이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이죠. 가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게 여자로서 갖는 그 살림살이 얻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파키스탄 땅, 저 이슬람 땅에 있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소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나는 거기 가겠다. 두 분은 여러분 자녀도 없어요. 아이도 생기지 않고. 그런데 더없이 행복해요. 파키스탄에 살고 늘 모슬림이라는 그 핍박 아래서 살고, 자녀도 없지만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 그것을 복음으로 낳는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생겨나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주님이 살아있는 그 신앙들, 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재림이 언제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배운 거 뭐냐면, 재림이 언제 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오겠지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가까이 왔구나, 문 앞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 우리 확실히 느낀 건 하나는 뭘까요? 가까이 왔다. 매우 가까이 왔다. 임박성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림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 말씀.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재림의 수다 이야기하면 왔나 보다라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죠. 나는 안 넘어갈 것 같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안 넘어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요, 친일파 왜 된지 아세요? 어느 순간 내가 친일파가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관계를 이루고 친일파적 생각을 하고요. 접근해서 가면 넘어가 버려요. 이단들이 접근해서 오면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재림하는지는 알지만, 그 사이비 집단으로 해서 오해받을 것 같아서 재림에 대해서 말 못해요. 그래서 재림하시고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좀 약간 좀 동떨어진 사람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오십니다. 막 사람들 모임에, 오늘 셀 모임을 해. 저는 오늘 주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내 삶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아이고, 믿어다 참 극성스럽게 믿는다. 그죠?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좀 말하면 홀리하게 말하면 좀 약간 다른 사람 생각 들어서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그냥 아주 그냥 쉬운들 이야기들만 해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 재림을 깊이 묵상하면 이 은혜를 누리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좀 이 일 지나고 왔으면 좋겠다. 새 집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4, 50년을 사골세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인주 목사님이 이게 소유의식이 바뀐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러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자기가 나중에 셀 지금 알고 큰 수분동 알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지은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목사님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때가 그게 전부였어. 크게 지어야 된다 생각했어. 교회를 낳아야 되구나. 교회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식, 거처 이런 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본인이 깨달으셨으니까 저희한테 막 강조 많이 해요.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야, 제 목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의 생각이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안 바뀌면 내가 좀 뭘 가져야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지, 좀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가요. 근데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내게 허락된 예배, 이런 게 너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할까? 그 속에서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 떡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나눌까? 이렇게 관심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언제쯤 새로운 집에 들어가고, 나는 언제쯤 자녀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늘 이렇게 머물러 가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만 붙잡고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을 지연시켜요. 내가 안 오지. 이거 다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재림을 깊이 묵상한 것은 제가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비유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라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와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잖아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하냐고. 예수님 진짜 사랑하냐고. 그럼 빨리 보고 싶겠죠. 예수님 보고 싶어요. 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처럼 주 예수여 서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라는 삶, 내게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막 재림의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재림으로 맞이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마음보다 지금 이루어질 그 왕국을 이루면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속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사에서 들어와 있는 이 세속화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땅 팔고 집 팔고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이 돈이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잘 미혹당해서 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내 삶을 잘 경영해 가야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근데 미혹을 많이 당해요, 우리가요.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 집사가, 누구 권사가, 누구 장로님 집안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눈을 가려버려요. 말씀이 못 듣도록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붙들면 계속 우리가 정화가 돼요. 해독이 돼.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도 해독을 해.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해독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수많은 그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오염시키니까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그걸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주님, 제가 아까 했잖아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죄짓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실컷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예를 들어서 이웃하고 막 싸우고 있고, 부부싸움 하고 있고, 그죠? 막 혼자 성질 내고, 혈기 부리고, 막 혼자 막 짜증내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영광스럽게 맞이하면, 그죠?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주님이 곧 오시는데, 참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좀 존경스러운 사람들 왔는데 싸우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파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런 걸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파하면 그때가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들어갈 복음의 소식이 안전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끝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남편인가 보구나. 내 아내인가 보구나. 내 자녀인가 보구나. 내 이웃집인가 보구나. 앞집인가 보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언제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 마음으로 섰어요. 이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